마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누가 큰 자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자, 네. 잠깐 마태복음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통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 그리고 그 통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몰랐네. 그리고 그 율법을 살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권위를 보여주셨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내 제자들한테 그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절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무엇이라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상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강좌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 강화에 있어서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주님? 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의 겉면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겉면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겉면도 또 세 가지의 대답으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 뭡니까? 어린아이를 잘 대해라. 영접해라. 잘 실족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언뜻 보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제시된 세 가지의 가르침이 모두 독립적인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에 첫 번째 원리로서 하나의 문단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문학적 단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일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는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라는 상징으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누구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예요. 혹은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왜 계속 어린아이가 등장합니까?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웃을 참답게 사랑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참답게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참답게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나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건 역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 제자들이 한 질문 자체의 좀 요지를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내세가 아닌 것은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실제 나라예요. 이 실제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누가 예수님 가장 영의적, 우의적, 좌의적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가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 잘 보여줘요. 여기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위대해져야만 한다는 거죠. 낮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이 사고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도끼를 가지게 합니다. 누가 더 잘 진화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렇게 신과 인간의 혼합처럼 해서 영웅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런 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다거나 그 온유 등 이제 팔복의 가치들이 무시당하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강해야만 했고 정복해야만 했고 교만해야만 했어요. 교만해도 괜찮은 능력이 합리화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너무 잘 보여줘요.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나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 나는 그냥 단순히 능력이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에게 위대함이라고 하는 범주 역시도 사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죠. 돈 많아야죠. 부동산이 많아야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우리 이분들도 존경한단 말이에요. 존경은 하는데 따라가진 않죠. 재밌어요, 여러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추앙하지만 모방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모방에서 나타나는데 존경은 있으나 모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따라합니까? 누가 마더 테레사의 삶을 따라갑니까? 누가 슈바이처의 그 박애정신을 실천하려고 합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된 일방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윤리적 탁월함마저도 능력과 솔로 여겨서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부러울까요? 아니에요. 슈바이처가 사람한테 알려진 그 명성이 부러운 거죠. 김수환 추기경을 따라가 걷지 않다면 그 명성이 부러운 게 아니라면 슈바이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모방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보면서 높아지길 원합니다.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정복하고 극복하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위해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경쟁이 나타나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진다는 건 항상 경쟁을 불러일으켜요. 낮아지는 거는 경쟁이 없어요.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비교를 문맥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낮아지는 건 경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다 아우성이지. 근데 높아지는 건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높아지는 건 비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나쁜 겁니까? 경쟁이 나쁘다고 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질타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경쟁은 좋은 거죠. 경쟁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기초이기도 합니다.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무시하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2등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승부욕이죠. 우리 같이 남자들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뭘 해야 재밌어요? 내기를 걸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다른 문맥이네. 미안해요. 남자들은 그냥 승부욕이 항상 있잖아요. 농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이겨야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경쟁력이 있고 경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승부를 가지고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뒤처지면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있어요. 배척한다는 것이 있어요. 사고방식의 문제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 경쟁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의 승리에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려거나 경쟁에서의 승리에 통해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죄는 우리도 하여금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게 만들죠.
경쟁하면 안 되는 가치들도 있는데 경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데 저는 사우나 들어가면 저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절대 먼저 안 나와요. 혼자 경쟁의식이 있어요. 경쟁할 게 아니에요. 사우나는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경쟁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한 자녀를 두고 사랑을 경쟁한다면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을까요? 심지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녀를 가지고 사랑을 경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 사유에서 나오기도 하던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경쟁을 하게 만드는 죄가 이 땅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상. 높아져야만 한다는 사상. 내가 통제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3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진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원리의 이야기였어요. 자, 봅시다. 누가 큰지 묻는데 예수님이 벼랑간 한 어린아이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의 어린아이는 2등 시민이에요. 성인 남성과는 구별되는 존재이고 쓸모가 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제자들의 의아함은 증폭될 거예요. 누가 커야지?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오시니까. 그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위대함하고는 상관없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강단에서 이렇게 설계하죠. 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자. 천국에서 잘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여러분, 위대함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경쟁은 똑같아요. 누가 더 겸손하자! 라고 이야기한 건 똑같잖아요. 야, 누가 더 겸손하냐?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정입니다. 결국은 누가 더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유치원 내지는 학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쳐 본 분들은 다 아셔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완벽하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체면과 사회적 자아가 없이 풀려난 그 아이들은 죄인 그 자체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라도 하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자랑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제가 만난 일반적인 어린아이 다 그랬어요. 겸손한 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심지어 저도 어린 나이에는 친구랑 우리 집 몇 평인지 막 가지고 경쟁을 하고 대학생이 높은 건지 고등학생이 높은 건지 모르는데 우리 사촌 형은 대학생이거든? 막 걔가 얘기하면 갑자기 그 옆에서 우리 사촌 누나는 고등학생이거든 하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거 막 이런 혼란 속에서 막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경쟁을 하면서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도리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큽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이 그냥 차원을 넘어서 버려요. 전제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과 난처함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처럼 내가 겸손해야 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하찮아져야 되고 사소해져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을 닮아야지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거야. 이건 똑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 사소해지고 하찮아지며 작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이 질문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희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린아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죠. 앞서서는 어린아이가 모범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섬김의 대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마치 그 실족하게 하는 손이나 발 혹은 눈을 뽑아버리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만 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어린아이는 이제 작은 자도 표현이 되는데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인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뵙는 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면 얼굴이 이렇게 가려요. 날개로. 얼굴이 가린 상태에서 찬양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데요. 그럼 지금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 어린아이 무시하지 마.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은 하나님 대면하기까지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직통 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는 당시의 남성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라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과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치관을 강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의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요? 아니 이 하찮고 사소한 자들이요?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야만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어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를 닮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어린아이는 엄청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더 이어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양을 100마리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잃어버린 그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뜻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자에게 양은 소유물이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돈을 좀 환산을 한번 해봅시다. 환원을 시켜서 여러분의 100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10만 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10만 원을 찾았으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990만 원보다 이 10만 원이 기쁩니까? 아닐걸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정도 잃어버리면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더 기쁘게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 그 10만 원을 훨씬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990만 원보다 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 10만 원을 찾았을 때 9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에 아니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천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작은 사람, 어린아이를 잃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아파하신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사소한 자를 무시하고 하찮은 자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을 해봅시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이제 좀 되실 거예요. 단순히 야, 어린아이 좀 사라. 어린아이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큰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작은 자에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작은 자, 이 하찮은 자, 이 작고 하찮고 사소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도 무시할 수가 없단다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번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해서 무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나는 작은 자가 될 거야.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헌금을 하고 나는 이제 진짜 이 땅에서 무소유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사소하고 하찮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건 번영주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가 자유해야 될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거기, 이 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인정받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부자지간을 표현하고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인격적인 관계야? 뭐 맨날 새날치는 얘기는 맨날 이야기하면 말씀 보일 때마다 인격과 막 관계 이런 것만 이야기. 또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 더 높아지느냐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소유가 없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 이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더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이요. 고차원적인 율법주의가 될 거예요.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그냥 조금 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경쟁의 원리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웹툰을 드라마한 것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인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웹툰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하는 명대로 좀 더 유명하죠. 누가 한 얘기일까요? 사르트르가 얘기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르트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타자는 지옥이다. 그가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인간은 본래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타인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무조건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버리고 판단받고 심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희곡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걸 이렇게 그려내면서 어떤 걸 그려내면 지옥에 갔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에 갔는데 불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타인만 존재해요. 타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끊임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요?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판단받는 객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자는 지옥이다. 나중에 어디 나가서 좀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토록 아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보면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지옥처럼 여기는구나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늦게 오시길 기대하던 아이들의 마음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오늘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일찍 오면 좀 놀래고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마저도 내겐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나를 객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 항상 저만 흥미로운데 자, 누구보다 관계를 추구하는 게 인간인데 동시에 그 관계 때문에 숨막혀서 질식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역시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사르트르는 지옥을 살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객체가 되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그건 역시도 객체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무관심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의 지적은 통렬해요. 하지만 그 지적은 우리와 하여금 끊임없는 허무주의로 나아가게 하며 끊임없이 갚아낸 상에 그 돌을 굴려 올려봤자 정점에서는 그 다시 돌이 굴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이야기한 걸 잘 살펴보십시오. 오롯이 내가 꿈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들은 사실 사람들의 시선과 시대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변하죠.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를 버려서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고위 임원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공무원이 돼도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질 않죠. 지방에 가도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보다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이야기도, 성공의 내용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꿈,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오롯이 나의 것입니까? 아닐걸요?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은 결과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타인이란
가족도 모두 포함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요.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허물을 느끼게 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서 머리를 쳐 박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지옥을 규정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웃은 경쟁자입니다. 성공을 하고 자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웃은 항상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고 유익할 수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린 경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자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타인이 어떤 행위를 취한다 할지라도 방해로 여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높아지고 능력 있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고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인을 내 밑에 두는 것만이 유일한 자유가 되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능력과 소유를 끊임없이 가지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가장 높은 자리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객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최순실이나 우병우처럼 비선실세가 되려고 하기도 하죠. 꼭두각시를 내어놓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진짜 엄청난 정치꾼이고 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가 누구한테 죽습니까? 그가 가장 총애하던 브루투스한테 죽죠.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게 그토록 유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러한 배신에 그만큼 공감을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조금 더 각인은 남지 않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뭐 했어요? 기억나는 내용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근데 오,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배신이라는 건 끊임없이 존재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가장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랑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합니다. 가족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족쇄처럼 안고 사거나 나를 몇 년 키워주고 양육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사르트르의 진단입니다.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타자는 지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작은 자 그리고 어린 아이도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앞선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사르트르의 사고방식에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건 비극이죠. 누구보다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어린아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99마리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아이 한 명을, 이 작은 자 한 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타인이 지옥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나를 지옥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주요하죠. 굉장히 빈번했었죠. 목자는 그 양을 곰이나 늑대,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위험부터 그 양을 보호하는 존재이죠. 이런 이미지가 어디까지 사용이 돼요? 되게 흥미롭게 왕의 이미지까지 사용이 돼요. 모세도 목자로 비유가 되고 다윗 왕도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심지어 구약의 그 묵시 사상 속에서 예언되어지는 메시아도 목자처럼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이하예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자가 하나님께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무 도움되지 않는 하등한 자들, 하찮은 자들, 징하라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도태된 자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랑과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동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건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바는 간단해요. 구원과 피구원자의 관계. 그 구원의 유일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가진 공통점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 큰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존해야만 하는 관계, 도움받아야만 살 수 있는 관계를 증오하고 거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움을 주는 관계가 편합니까? 도움을 받는 관계가 편합니까? 우리 뭐 쉽게 막 생각하면 도움 받고 살면 엄청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움 받고 사는 것보단 도움 주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관계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도움 받는 관계에서 내가 의존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도움을 주는 관계는 얼마든지 이 관계를 내가 끊고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린 타인이 무서워요. 우린 타인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언제 나를 떠날 수 있을까? 이 삶의 허리가 언제 저기로 바뀔까? 우린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업 사원들이 나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고 훈련받는 게 뭐예요? 거절감에 익숙해지는 것. 근데 영업 사원들 이야기 들으시면 알아요. 거절감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무뎌진다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더 잘 감추는 것이. 왜요? 결국 그들이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똑같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묻는 가치관이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세우는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내가 평안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게. 주여, 이 땅은 내게 지옥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난 두렵습니다. 난 하찮고 사소하고 작기 때문에 주님, 난 끊임없이 내 능력과 소유가 증명되어야만, 내 자격이 증명되어야만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맞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은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단다. 타인을 무서워하고 타인을 지옥처럼 여기는 너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을 거란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옥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사르트르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허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타인이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객체가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한테 답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됩니다. 또 서로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대답은 사랑입니다.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가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차원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했죠.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 이게 배신감이죠.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으로 이야기 되게 저희도 우리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 방법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방법 씁니까? 아이는 전혀 막 그렇지 않아. 산만하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거 차분하구나. 아, 차분해서 참 이쁘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차분함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거죠. 믿자. 여러분,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과 사랑이 무엇이답니까?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상대가 내 기대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해라. 더 주어라. 낮아져라. 상대에게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절당해서 아픈데.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타자 안에서 상대적인 자아를 확인하니까 그 상대적인 타자들에게 인생이 끌려다니는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객체화된 그 기준들이 하나님께 맞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엄마가 기대하는 나, 아빠가 기대하는 나, 내 친구가 기대하는 나, 내 동생이 기대하는 나를 다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그것을 다 맞추려고 살아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객체가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타자들이 이웃이 되고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반응이 그 큰 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분석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그 교통편? 하나님하고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기적 인사? 아니요. 로마의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전염병이 막 창궐한데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로마 당국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이 작은 자가 된 것이죠. 또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었던 이교들, 무술만했던 다신놈들, 다른 종교들이 오히려 누가 가장 약한지를 보고 배척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배척당한 자들을 품었어요. 그게 기독교 부흥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에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작은 자, 어린아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박애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랑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다릅니까? 저는 이 새늘 침례 교회가 그 사랑의 원리로 가득하게 소망해요. 여러분 대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한테 독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건 정확하게 이야기되지만 독립이에요. 가족을 떠나야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독립이 아닙니다. 우린 가족이 나한테 주는 모든 객체화,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한테 함몰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사랑의 원리로 가득하기에 저희 교회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서로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회자부터 해서 도움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주는 것이 없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하고 1대1로 이야기하면서 듣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나 어떤 실질적인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느끼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반복된 감정이 뭐예요? 무력감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도 않고, 성경 조금 이야기하고, 신학 조금 이야기하는 정도.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는 그 사랑이 타인을 지옥처럼 여기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목회자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타인은 분명 지옥입니다. 죄가 얼룩진 이 세상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인은 지옥이다,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결정을 짓고 지옥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만이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타인으로 인해서, 타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관계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믿어왔는데 문제 해결 없이 함께 힘들어해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을 가져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냥 같이 해주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물론 이제 함께 해준다는 거에 의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격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심장 소리 하나 듣는데 사랑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느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아내가 집에 없어요, 지금. 그쵸? 다음 주 한 목요일쯤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부러운 시선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편합니다. 뭐 제가 혼자 있으니까 편해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눈을 마주하고 싶어요. 타자는 지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타자가 정말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지옥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면서 나도 저 사람한테는 지옥이겠지라고 나 자신을 결정짓고 살아가요. 지금 제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만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옥이 아니,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 부정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옥으로 여기고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위험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혼자여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닌데.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사소한 걸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에게서 통제력을 잃을까봐 그래요. 근데 그 통제력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함께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소한 거. 네가 날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복숭아 하나를 깎아왔던 거, 그게 나한테 큰 사랑이었어. 근데 그게 변하더라. 여러분, 인간이 결국 원하는 게 복숭아 하나 깎아주는 거면 뭐 끊임없이 깎아주겠다, 그쵸? 우리가 이 사소한 거 하나에 왜 그렇게 힘들합니까? 관계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데 내가 보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뭔가 하나가 이상해. 그럼 그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한테 경계심을 내비치면 상대도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인조이 하자 그냥. 동거하자. 뭐 결혼하냐. 우리 서로한테 부담되지 말자. 타협하고 살아가자. 승리한 것처럼 보여. 편해 보여. 야, 한 사람만 만나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야, 어떻게 한 사람에서 만족할 수 있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승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단이 좋아했던 승리처럼 허무해져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해서 여러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세요? 끊임없는 애정 결핍의 허무함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패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십시오. 가장 낮아진 사랑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무엇이 승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더 이상 경쟁자나 지옥이 아니라 사랑에 목마른 지체들이 보일 거예요. 그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됐어요. 도대체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지? 말씀, 설교 이런 것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가? 혹시 기적과 은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내가 좀 스타일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번 설교를 주면서 더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낮아져도 괜찮은 사랑. 서로가 힘들 때 좀 힘이 돼주는 사랑. 물론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 삶의 현장이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바다에 저 유진이하고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같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누굴 구해야 돼요? 이런 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제가 유진이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견디기 싫으니까 제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타인은 지옥이라고 결정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한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는 거.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걸음씩.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의 자금과 하찮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 신학교 와서 정말 굉장히 많이 하찮아집니다. 사소해지고. 가서 이렇게,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 대학원이어서 그런지. 좀 돈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서 돈 좀 달라고 할까요? 이 생각을 해요. 되게 하찮아져요, 되게. 그래서 저 그 생각하면서, 야, 김영롱, 어디까지 너 타락할래?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인격을 안 보고 비인격을 보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괜찮아.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여러분은 진정한 관계에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높아지지 않으셔도 돼요. 위대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선 가능해요. 더 이상 타자를 지우고 여기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기만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한번 같이 경험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 네.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자는 지옥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타자가 내 인생의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결정짓는 것은 이 땅의 세상에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 나를 결정짓는 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원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작고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찮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힘든 인생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